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1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의 기조와 차이가 많이 나죠. 원래 11절은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그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진행된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복 주실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흩어버린 사람들,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십니다.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진정한 회복의 절정은 무엇인가? 예배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에 들고 그래서 기도하여 치유를 받는 것, 문제에 빠졌던 우리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결국은 뭐냐? 주님이 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예배자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병 나음 받고 더 건강해져서 성질을 내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자 되게 하시는 그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만한 자가 서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한 요소들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강조하죠. 자랑하지 말라, 과시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은혜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남은 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갈 곳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부욕해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남겨두신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겨둔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결국 남은 자들의 정체성을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요약하면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약속하죠. 그래 놓고는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해 놓고는 갚지를 않습니다. 내가 갚을게, 안 갚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된 혀를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은 먹고 누울지라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는 거, 말에 책임을 지고 산다는 거, 상당히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 아버지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남겨놓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백성답게 하옵소서. 교만을 버리기를 기도하십시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피난처답게 거룩한 성전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의 피난처를 누리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된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더럽히는 가장 큰 부정과 부패는 뭔가요? 거짓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큰 악이 아니에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혼돈스러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도록 질서가 회복되고 안정을 되찾도록 기도하십니다. 환우들, 군인 아들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성탄맞이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특별히 이번 성탄절 성탄축제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초대할 대상들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